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 작은 것을 보면 우리가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조금 힘이 없다, 나보다 조금 못하다,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하나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들로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갑질 같은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아주 하찮아 보여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눈에는 아주 미천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주 미천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작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아무리 하찮은 아이라도 이 아이가 어떻게 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환경이 여의치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늘 기쁨으로 좀 수용하고 살아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천국이라는 것을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늘 이 목사로서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계속 현재에 집착할까?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인데 왜 현실에 머뭇거리고, 왜 과거를 돌아보고, 왜 사람들과의 문제와 마찰이 생길까? 항상 아이러니한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백날 천국을 설교해도 천국은 현실에서 멀어진 곳, 나와는 상관없는 것,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어땠나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비한 나라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이 보물을 오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보면 이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두 번째 사역을 하실 때에 그곳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겨질 때에는 아주 미천하고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나중에는 큰 가지를 내고 그 그늘에 새가 깃들게 될 것이고 웅장한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의 삶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 한 알같이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준비가 안 돼서 겨자씨를 준비는 못했지만 실제 본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여기에 겨자씨가 있다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작은 겨자씨, 미천하고 아주 업신여길 만큼 작은 겨자씨, 이 겨자씨는 배춧과에서 속한 12년생 식물입니다. 직경이 1mm,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손에 대면 아주 보일랑말랑한 정도,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씨가 1년에 갈릴리 지방에서 크는 나무를 보니까 3m까지 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크게는 3m. 여러분 키가 얼마예요? 여러분 키가 제가 1m 78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키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나무의 크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웅장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또 용도를 보면 여러분 겨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겨자 드셔보셨어요? 그 겨자, 여러분 음식에 넣어 먹는 그 겨자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 겨자인 거예요. 향신료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식용유, 채소, 약용으로 그 다음에 산업용으로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는 나무로 성장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보기에는 보잘것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하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 천국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천국. 여러분 천국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어디까지 상상해 보셨어요? 천국을. 천국. 여러분 천국, 제가 상상한 천국은 금은보화가 있고 보석이 막 박혀 있고 금바닥이 깔려 있고 전부 하얀 옷을 입은 천군 천사들이 막 수정 들고 뭐 이 정도로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상상해 보셨어요? 거기에 뭐 더 있어요? 뭐 화려한 꽃이 있을 수 있고 또 화려한 집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우리의 상상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의 상상으로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그 이상 더 천국을 상상할 수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그 이상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고 또한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자라고 성장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진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성도들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겨자씨 하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자, 믿음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아멘.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가장 볼품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당시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잖아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그리고 살았던 동네는 어디입니까? 살았던 동네는 나세렛. 예, 우리 조선한 권사님 최고. 예,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어요? 우리 조선한 권사님, 와, 예, 예, 잘하세요. 야, 근데 이 목수였잖아요. 목수였어요. 자, 어떻게 보면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가 목수예요. 나는 하찮은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직업도 변변치 않아요. 자,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갑자기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당신들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말을 믿어야 됩니다 하면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현실이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찮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나를 좀 따라하세요, 아주 거름뱅이처럼 와가지고 나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처럼 행동하세요 하면 따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낮은 곳에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오셨지만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 그런 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오늘 주일날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아무리 하찮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작은 씨 같은 주님이 이 나라에 큰 보배가 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고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저도 보잘것 없어요. 저도 보잘것 없고 여러분들도 아주 작은 자들입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우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건강할 수 없는 시간이 올 수 있고 배움의 때를 놓친 경우도 있고 비천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 멋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글로리아 전자 사장님, 글로리아 전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로리아 전자? 요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김기형 장로님이신데, 자,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좋은 내용이 있기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이 카오디오 분야에서 우리나라 수출 최초 세계 1위를 차지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어요. 당시에 이 BMW, 페라리, 혹시 BMW 정도는 차 아시죠? 예. 그 다음에 BMW, 그 다음에 페라리, 포드 들어보셨죠? 미국 차. 자, 이런 데 납품을 한 이런 기업인데, 당시 이분이 심각한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못했던 거예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심지어 학교 다닐 때 왕따도 당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대학을 들어갈 때도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마칠 때도 어렵게 마치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너무너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래, 내가 뭐 회사를 한번 차려보자, 뭐 잘 되겠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표로 삼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해보자. 예수님 말씀을 내 삶의 전체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자. 그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한 이후에 한 일간지에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사업 철학이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때에 이분이 저는 사무실에 시편 1편을 걸어놓고 제 사업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늘 묵상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이 뭡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사업을 해보자. 돈을 가지더라도 뇌물을 먹이지 말자. 술을 마시더라도 사람에게 그 술로 사지 말자.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자. 여자를 가지고 사람을 녹이지 말자. 그러면서 정도로 걸어가자. 의인의 길을 걷자. 하나님 나라 복을 이루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겠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분의 사업이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그 일간지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소개를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무리 처음에는 우리 인생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모토로 삼게 되면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놀랍잖아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저는 저 말씀 항상 저는 신뢰합니다. 자, 기도회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그 제게 목사님들이 하신 축복의 말씀을 저는 분명히 현실이 될 줄 믿어요. 너는 큰 목회자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 될 거야. 전 그 말씀을 아무리 그분들이 나를 그냥 인사치레 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말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 아무리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큰 나무를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겨자씨와 같은 한 알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이 있다 없다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얼마 전에 저도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순재 씨 돌아가셨잖아요. 이순재 씨. 좀 놀랍지 않으세요? 그분은 진짜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찡했냐면 제 어린 시절을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왔더라고요. TV에서 나온 분이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성장하는 가정 속에 웃음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제게 감동도 주시고 물론 연기지만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있더라고요. 좀 찡했어요. 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녀가 예뻐도 죽은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뻐 보세요. 아무리 예쁜 남자 여자가 있어도 죽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흠이 있고 조금 못나 보여도 살아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살아있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젊어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예수를 업신여겨 천국이 없다 합니다. 하지만
이후의 천국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없인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주님을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자, 근데 현실에서는 생명력으로 여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저밖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생명력이 있다라고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생명력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그 천국이 마치 보화 같다. 우린 그 보화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은 천국은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걸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세요. 인생 전체를 거세요. 반만 걸지 말고, 한 다리만 걸치지 말고 전체를 예수님께 올인해 보세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여러분, 생명력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력.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밭이 더 넓어지고 지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작은 것만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생명력, 그 생명력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명 이 생명력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지막에 사망에서 어떻게 옮겼다고요? 생명령으로, 생명. 아, 놀랍잖아요. 우리는 이미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순재 씨도 죽었어요. 여러분 곁에 함께했던 분들도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망에서 어떻게 옮긴다고요? 생명으로. 생명. 저 하나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하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지금 이 땅에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뭘 위해 살아가냔 말이죠. 뭘 위해 예수 믿고 뭘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 생명력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근모 박사님 들어보셨어요? 정근모 박사님? 아, 이분이 천재입니다. 천재. 우리나라 천재.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경기 고등학교를 16세 때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수석으로. 여러분, 경기 고등학교 알아주는 거 아시죠? 지금도 알아줍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던 학교예요. 근데 여기를 16세 입학합니다. 근데 4개월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학한 지 4개월 만에 대입 검정고시를 쳤는데 전국 수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16세 때. 자,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차석으로 들어가서 미국 유학을 가는데 24세에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로 임용을 받습니다. 대단하죠. 24살에 교수가 된 거예요. 미국에. 그것도 그렇게 정말 일사천리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최초로 국제원자력기구 의장도 지냈고 각 기술처 장관도 2번을 역임했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자, 그런데 그분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여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픈 손가락 하면 아주 기겁을 하시고 조금만 그 아픈 손가락 얘기하면 아주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분에게 큰 고난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진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10살 때 만성신장염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이 지금 정근모 박사님 콩팥을 하나 떼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식을 합니다. 근데 수술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항달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흑달까지 오게 되어서 죽일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때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좀 데려가지 마세요. 기도한 거예요. 자, 그분 책에 이런 글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는 순간들이었다. 이것은 나의 전공인 과학의 힘으로도 인간의 의지나 설득으로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관계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다. 나는 인간의 창조주여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음성이었냐면 이런 음성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작은 십자가 지고 가는 내 아들도 내가 사랑한단다. 그러면 내가 내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네 아들 작은 십자가 지고 가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네 아들 때문에 내가 나를 찾고 네 아들 때문에 네가 믿음이 건강해지고 네 아들은 그것 때문에 축복인 거야. 나는 너도 사랑하고 네 아들도 사랑한단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4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아들이 26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이었어요. 아들이 두 번의 자살을 시도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장로님이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자,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아내가 우리 아들 지금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지금 위급해. 곧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 전화가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죽음을 축복해 주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땅의 여행은 이제 모두 끝이 납니다.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저로 인해 절대 아버지, 어머니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아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헤어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생명력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력.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끼리 아무리 지지고 볶고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그 생명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력,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다 부질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나오시든 간에 생명력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생명력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우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름답게 멋있게 헤어져서 차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큰 나무로 성장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함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멋지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멋지게. 저와 여러분들도 멋지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뭐냐? 생명력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생명력. 여러분, 멋지게 헤어져야 되잖아요. 멋지게 서로. 저는 우리 게 처음 왔을 때 권사님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의 죽음은 목사님께 맡겨도 되겠습니다. 제 장례를 목사님이 해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바로 생명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우리는 생명력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큰곡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의 겨자씨 같은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있다. 그 생명력을 통하여서 영생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만남, 결국 아름다운 헤어짐까지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시길. 믿는 자가 복이 되고 믿는 자가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바라보시고 남은 인생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 큰 나무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있고 아주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저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력, 영원한 생명, 그것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아 보이지만 나중엔 큰 나무로 성장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칭찬받을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같은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더 복되게 살다가 아름답게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큰곡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